그 인생의 그 여정을 살다가 보면 이제 관문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관문들을 통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학업의 관문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에 또 입학을 하고 또 유치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의무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학 입시 때부터는 이제 치열한 이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또 입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 참 까다로운 그 심사 그리고 그 시험을 또 잘 통과해야지만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이렇게 또 입학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또 그 실력을 또 갈고 닦으면 그렇게 입학을 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이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또 인생의 그 여러 여정 가운데 관문이 남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취업을 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여러 직장 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장에 또 취업하는 그 관문이 얼마나 높고 좁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일자리를 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취업이 되면 좋지만 또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경쟁이 또 심한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 경쟁을 뚫고 그 취업의 관문을 통과해서 또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또 인생이 다 해결된 것 같다 생각되지만 뭐 하나하나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관문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은 또 승진도 또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여러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통과해야 할 그런 관문들이 또 우리가 천국 관문, 그 천국에 입성한다고 하잖아요. 그 천국 입성하기까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관문들을 다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 관문에 들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많이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칭호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인생의 관문들을 통과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애를 쓰지만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생명과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문, 그 길은 유일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 유일한 길, 그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7, 8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그 불법으로 출입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목자이고 어떤 사람이 강도인지 그 출입의 그 목적 기준을 따라서 그것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7절과 바로 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과 9절에 각각 나오는데요.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바로 그 기준을 통해서 그 불법으로 출입한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 출입하는 것이냐를 따라서 목자인지 아니면 도둑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이어지는 이제 9절과 더불어 10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떤 문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 그리고 평안에 이르는 길, 그리고 풍성한 삶,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누리는 그런 모든 풍요로운 삶에 있어서도 그 길을 누릴 수 있는 문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 그 유일한
한 가지 길에 대해서,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성경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앞에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바로 이 문은 목자와 절도와 강도를 구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목자는 그 양의 그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쪽문이나 뒷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을 통해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양을 이끌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강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식적인 문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뛰어넘거나 담을 뛰어넘거나 그 문이 아닌 다른 문, 뒷문, 쪽문,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7, 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문의 기준이 바로 나보다 먼저 온 자,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를 일컬어서 강도요 도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과 8절에서는 바로 나보다 먼저 온 자,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더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예수님 이전의 유대의 모든 전통들,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더 풍요롭게 한다고 가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양을 착취하고 또한 절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간 양들은 평안과 쉼과 그리고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 가운데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여러 인생의 관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문이 때로는 자격과 조건을 아주 세밀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관문을 들어가기가, 입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은 자격을, 요건을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까다로운 심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양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돌보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양의 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바로 그 목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충만한 그 은혜와 평강과 또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또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풍성한 은혜도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의 문은 유일합니다. 딱 한 곳에만 있습니다. 여러 곳에 문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유일한 문도 바로 단 하나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입문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지켜주시는 돌보심과 또 함께 하심을 그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두 종류의 우리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의 우리였습니다. 그 양의 우리에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의 우리에다가 양을 몰아 넣었습니다. 그 양의 우리는 굉장히 튼튼하게 짓습니다. 돌로 짓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타서 넘어갈 수 없도록 사람이 혹은 짐승이 넘어갈 수 없도록 높은 담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가시덤불을 올려놓습니다. 누구도 그 양의 공동 우리 안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담을 울타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그리고 누구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문도 그렇게 튼튼하게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 우리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우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우리는 뭐냐면 이 목자가 양을 이끌고 먼 곳으로 그렇게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많이 걸어가다 보면 이내 해가 져서 더 이상 마을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두컴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마을에서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야외에서 양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야외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양의 우리가 이곳저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담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울타리를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우리,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와 야외에 임시적으로 쳐놓은 이 우리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야외에 만들어 놓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 우리에는 실제 문이 없다는 겁니다. 공동 우리에는 튼튼한 문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고 나올 수 없도록 튼튼한 문을 만들었지만 이 야외 임시적으로 만든 그 우리에는 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양들을 다 우리의 그렇게 인도해 드리고는 바로 그 목자가 그 문이 없는 그 사이에 눕는 겁니다. 목자가 무엇이 되는 걸까요? 목자가 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강도도 들어갈 수 없도록 다른 어떤 짐승들도 그 우리 안으로 그 야외 임시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목자가 그 울타리에 그 문이 되어서 거기에 눕습니다. 정말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문이 되셔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걷게 되고 통과하는 모든 관문들 하나하나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문이 되어 주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입문하게 하실 때면 또 졸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관문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직접 문이 되어 주셔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 잘 구별하여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양은요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잖아요. 참 순하고 약한 그 비유를 들 때마다 우리는 양같이 순하고 양같이 연약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양이 진짜 그렇습니다. 시야가 좋지 못해서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은 발을 헛디뎌서
그 발을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은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그런 짐승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런 어떤 짐승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말처럼 사슴처럼 팔짝팔짝 뛰지도 못합니다.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으로부터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양은요, 특별하게 청력은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자와 목자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식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목자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는 친밀하게 목자를 알아차립니다. 음성을 알아 구분하고요. 그리고 오래 그렇게 이쪽들 저쪽 들판을 초원을 누비면서 그렇게 양의 문이 직접 되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돌보고 먹이는 바로 이 목자와 양은 가장 친밀한, 정말 생명을 위해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밀한 관계성 때문이라도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 그리고 목자의 그 채취까지 구분해서 알아듣고 그렇게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려봐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도망간다라고 했습니다. 목자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양을 부르고 그렇게 유인한다고 할지라도요, 구별해서 듣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그 주님, 문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시야가 참 좁습니다.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짐승 중에 작은 것보다도 우리는 빨리 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침투해도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버겁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양과 같은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정말 양과 같은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보면 들어오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든든하게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돌봐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밖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초장으로 저희 모두의 인생을 풍요롭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우리들에게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습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 가운데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도 피해서 방 안에만 혼자 틀어박혀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만 통계를 통해 보니까요,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그 청소년과 청년층에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단절하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20만에서 3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먼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운둔형 외톨이. 전혀 사람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차단돼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일본에만 해도 1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이 홀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마음 아파합니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2018년도부터는요, 영국에는요, 이 국무장관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고독한 사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외로움을 전담하는 장관까지 세웠습니다. 그 부서를 일컬어서 고독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에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고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하고 있는지 영국은 그 이전부터 이미 고독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외로움에 몸소리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힘겨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살고 우리의 아파하고 우리가 걷고 우리가 뛰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마음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찬양합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는 고와 같이 주님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있으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들어오고 나옴을 직접 우리 주님께서 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관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길들을 그 모든 문을 열고 닫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십시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입문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시면 안전합니다. 주님 안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와,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켜주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십시오. 지켜집니까? 우리 인생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힘으로 능력으로 계획으로 우리 인생의 앞길 하나하나를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은 주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주님께서 직접 입히시고, 주님께서 직접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그 모든 일들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보호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푸른 풀밭 초원으로,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그 폭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셔서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약합니다. 양과 같이 약합니다. 연약해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바로 앞에 펼쳐질 인생의 여정도, 막다뜨리고 들어가야 할 그 인생의 관문도 미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중국 운남성이라는 곳에 리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리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히말라야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교역이 이루어지는 오래된 옛길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어떤 상업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일컬어서 차마고도라고 부릅니다. 이 차마고도라고 하는 이 옛길을 통해서 바로 이 운남성에서 나는 귀한 차, 그리고 티벳에서 성장한 그 나고 자란 그 말이 서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말리 길을 그렇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말을 몰고 교육을 떠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마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마방들이 이 말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그 평생 정말 마방으로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리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바로 이 차마 고도가 시작되는 이 마을로부터 시작해서 히말라야를 지나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단한 여정입니까?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가는데 3개월이 걸리고요. 교육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 3개월이 걸립니다. 무려 6개월이라고 하는 수없이 고단한 그 여정을 바로 이 마방과 말은 함께 걷게 됩니다. 누구 하나 다른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지친 몸을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손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둘이 함께 걷는 겁니다. 마방과 말은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길에서 잠도 같이 자고요, 먹기도 같이 먹으면서 마치 가족보다도 더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교역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이 마방이 그 짐을 말에 싣고 걸어가다가도 자기의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말을 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전통적으로 마방은 교육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말을 절대로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은 싣고 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 말 위에 올라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3살부터 시작해서요, 한 30년 동안 그렇게 마방과 함께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일평생을 함께 마방과 말이 차마고도의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평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0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맞춰져서 그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관문마다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때로 막막해도, 때로 눈물 나게 힘들어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은 바로 이 목자 되신 주님과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양의 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은 그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일자리를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 되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양의 문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입히시고 살리시고 도우시고 그 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양의 문은요 하나입니다. 유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 문 하나이다. 세상 어떤 이름도, 세상 어떤 조건도, 세상 어떤 그 모든 것도 문이 될 수 없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고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 바로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은 유일한 하나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문은 하나이지만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이고 그 문을 통해 나오면 그것이 출구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 되신 그 문으로 나오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쉴만한 물가 초장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은 하나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곳으로 나오는 인생 되게 될 때 놀라운 평강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바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도 복을 받는 그 인생, 바로 인생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는 인생은 이 놀라운 평강과 축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아로 새기셔서 진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는 단순합니다. 유일한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인생 되어질 때 그렇게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으로 들어가셔서 생명을 얻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양의 문 되신 주님과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